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몇과 느디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본성에 거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 읽음에 묵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에 있음에 그 우편의 선자는 맏디다와 스마와 아니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좌편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슴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그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은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아멘. 근데 시간이 좀 모자라서 그 시작했던 내용만 나오고 그 진행 과정은 오늘 오후에 연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7장, 에스라 7장에는 우리가 에스라가 올라오게 된 동기를 기록한 걸 읽었고요. 8장에서는 그 과정에 있었던 일과 어떤 사람들이 올라왔는지 이런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서 9장에 보면은 와서 이제 기본적으로 준비를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잘못된 것을 다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그 유대 지도층 사람들이 와서 뭘 좀 주저주저 하면서,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그걸 아마 얼른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에스라가, 내가 다 이해하니까 뭐든지 기탄 없이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에스라가 상상도 못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그게 9장에 있습니다. 에스라 9장에 한번 좀 보고, 그러니까 느헤미야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이게 좀 에스라서 끄트머리를 모르면은 에스라서를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이 좀 미흡했던 걸 조금 연장한 후에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로 넘어갈 텐데, 에스라서 9장 보면은 이 일 후에, 자, 요 후에가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후에라는 기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근 10년 정도 간격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7장 8장에서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이야기가 있은 후에 9장에 있는 이 일까지 넘어가는 데는 이 일 후에라는 말이 제법 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아마도 한 10년, 8, 9년, 10년 정도 되는 그 기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그래서 일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말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여붓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정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서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으로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에스라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지금
에스라가 돌아온 게 처음 포로 귀환해온 사람들로부터는 79년이 지난 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귀환 1세대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런 분들이 돌아왔고, 당시에 이제 학계 서가랴 이런 분들이 일을 했는데, 그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학계 서가랴 이런 분들이 이제 세상을 떠났는지 이 귀한 공동체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 옛날에 여호수아 때 쫓아내버려 하는 그런 족속들,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막 이런 족속들의 딸들을 데다가 아내도 삼고 며느리도 삼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아니, 솔로몬 때 이방 여자를, 솔로몬이 아내를 막 많이 맞이해가지고 그 여자들 비 맞춘답시고 산당을 지어주고 이래 한 것이 죄의 뿌리가 돼가지고 나라가 망해서 586년에 바벨론 포로가서 70년이나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또 그 사이에 스룹바벨 없고 대제사장 없고 학계 서가랴 같은 예언자 없다고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고 막 에스라가 아주 통한이 여겨서요, 자기 수염을 다 쥐어 뜯고 머리카락을 다 쥐어 뜯어요, 에스라가. 9장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어떤 어른이 충격을 받고 진노해도 나는 이렇게까지 한 거 안 봤어. 옷을 다 찢고 그냥 마음이 찢어진다는 표현을 한 건데 수염을 다 쥐어뜯고 머리카락을 다 쥐어뜯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지도 그 막강한 페르시아 황제로부터 입법, 사법, 행정 전권을 위임받아 온 에스라가 그렇게 진노하고 통한이 여기고 분노하고 경노하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떨 수밖에, 떨었다. 떠는 자들이 사로잡히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그러니까 두렵고 떨린 사람들은 이제 에스라 앞으로 모여옵니다. 어찌해야 될 건지를 그 지시를 듣기 위해서. 근데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게 날이 추울 때예요. 9월이라고 여기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요. 9월이 이스라엘 당력으로 하면 10월, 11월, 12월. 우리나라 달력으로 12월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해발 790m인데 약 800고지인데 12월 돼봐. 춥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비바람이나 진눈깨비를 맞으면서 에스라가 그 수염을 다 찢고 머리를 다 뜯은 대로 엎어져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이제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다. 우리 열조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서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이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로로 사는 중에 조금 소성케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여랑 앞에서 우리를 하여 긍휼의 여김을 입고 소성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를 성벽을 쌓는 그 우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여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의 명하여 이르시기를 가서 얻으려 하는 땅에 더러운 땅이기 때문에 이는 이방 백성이 더럽고 가증할 일을 하여 이 가에서 저 가까이 더 더러움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딸들을 너희 아들을 위해서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왕성하여 너희 땅에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유전하며 영원한 기업을 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위가 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그래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배서 남겨두신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정한 일을 향하는 족속과 연혼 서로 결혼하며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진노하사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하지 않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어렵도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 가사오건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 설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고 에스라가 두려워하는 기도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이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죄를 아파하고 슬퍼하고 통과하는데 지도청 사람들이 썩었다는 거 전부 다. 이런 못된 일을 하는데 이방 여자 데려오는데 백성의 두령들과 지도청이 다 앞장섰다는 거죠.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나이에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일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 오히려 소망이 있으니 이는 곧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지금까지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 에스라 같은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 그 선생님의 주님의 우리 주의 하는 것은 어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교훈을 쫓으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당신이 주장할 일이 아닙니까? 일어나서 우리가 돕겠습니다. 힘써 행하십시오. 뭐 이렇게 정말 에스라의 개혁에 적극 동참하는 사람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그리하기로 맹세하느냐 하고 이제 하니까 다 맹세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6절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저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여 떡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 사로잡힌 자의 자손들이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과 장로들이 훈시를 쫓아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정몰하고 이런 권한을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받아왔거든요. 재산 정몰할 수 있다. 사형 집행권도 에스라에게 주어졌다고요. 그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쫓아내 추방하겠다. 귀한 공동체에서 이제 출애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때는 9월 20일이다. 그러니까 9월 20일은 12월 중순경 되는 거죠. 무리가 하나님의 전 앞에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를 떨더니 그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지중해성 기후인데 겨울이 우기입니다. 우기인데 높은 데는 이제 비가 오기도 하지만 눈이 올 수 있고 뭐 진눈개비가 올 수 있고 그런데 그래서 큰
비를 인하여 떨고 두려워서 떨고 추워서 떨고 막 덜덜덜덜덜 다 떨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저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회의 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지금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지금 비가 오는데 지금 광장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또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는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그 기한에 본성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 일로 인한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에스라의 개혁과 회복 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사람들인데요. 근데 항상 또 반대자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뭐 나라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대통령 탄핵 사건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그렇게 돼도 국정농단한 그런 사람들을 탄핵은 잘못되었다는 5%가 있다. 5%. 그 5%는 하나님도 어찌하도 못하는 거라. 언제나 그런 사람이 여기 봐. 여기 오직이라고도 그러나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이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또 저희를 돕더라. 아무리 옳은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하려고 해도요 꼭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같은 분이 일을 해도 가룟유다가 있어요. 그 석가모니 같은 사람에게도 제바달라라는 아주 괴물이 하나 있었는데 하여튼 뭐 석가모니가 앉았던 데 뭐 소금을 뿌리면서 그래 반대하는 거라. 공자님 같은 분에도 환태라는 사람이 환태 아주 고약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게 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언제나 5% 10% 정도는 그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아무리 옳은 일 한다고 해도. 그래서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 그 종족을 따라 각기 지명된 족장 몇 사람을 위임하고 10월 초 하루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월 초 하루까지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전국에서 이방 여자 취한 사람 조사를 합니다. 이방 여자 취해서 아내 삼았거나 며느리 삼았거나 어떻든 이방 여자를 집에 들여온 걸 다 조사를 해요. 그래서 10월 초 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쳤습니다. 근데 그 명단이 이제 조사를 한 명단이 쭉 그 18절 이하에 나오는데 제사장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이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방 여자를 취해서 스가랴서 4장에 이게 나오거든요. 이 사건이. 그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리업과 그달랴. 그러니까 제사장 족 중에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이제 목사 말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 처녀를 갖다가 데려온 거죠. 근데 지금이야 좀 덜 할 수 있어요. 그때는 그건 이스라엘 때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게. 근데 그걸 제사장들이 했다는 거예요. 전에 한번 얘기했죠. 그래 되는 게, 그 남자들이 이제 100번 잘못했는데, 그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부인도 바벨론에서 안 돌아온 거야. 너무 살기 좋으니까. 그 바벨론이 너무 발달되고 너무 안전해 보이고, 그러니까 거기 그냥 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척박한데 거기 성벽도 다 무너져 버리고 방비도 안 된다는데 그 대형 마트도 없다는데 백화점도 없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안 돌아온 거예요. 그 남자가 와서 사명감을 가지고 왔지만은 남자가 독취하는 게 그게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에스라가 와서 이제 다 척결을 해가지고 명단을 작성하는데 일단 제사장 무리부터 딱 19절 저희가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그 죄를 인하여 수양 하나를 속건제로 들었으며 그리고 이제 쭉 이름이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세보니까 이 전부 다 지도청 사람들인데 내가 세일 때마다 하나씩 틀어졌다 하나 늘었다 들었다 하는데 내가 세는 데는 113명이야. 이래서 하면 전부 지도청 인물들이 이방 여인을 세는데 43절 르보 자손 중 여히 엘가 마띠디아와 사박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브나야드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라. 그 중에 벌써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게 참 이 끔찍한 일을 이제 에스라가 와서 이게 척결을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냥 뭐 직장 생활하는 걸 하는 사람을 해고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미 지금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애까지 놓고 있는 사람들을 이거 갈라낸다는 게 참 이 어려운 일입니다. 하긴 또 해야 될 일이지만 그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나마나 뭐 에스라가 아까 봤죠. 옷을 다 찢고 수염을 쥐어 뜯고 머리를 다 이런 분이 그걸 그냥 두겠어 그걸? 그래서 전부 다 맹세를 시켜서 기한을 정해가지고 다 그 여자들 다 쫓아낸 거예요. 근데 쫓아내고 나서 있었던 일은 여기 누락되어 있습니다. 자, 아마도 이제 그 정황을 보면은요, 이 쫓겨난 여자들이 아이고 우리가 뭐 알아보지 못하고 온 게 우리가 잘못이다 이래 그냥 곱게 간 게 아니라 가기야 곱게 갔는지 몰라도 가서는 돌아가서는 자기들 신세 망쳤다고 뭐 친정의 오라버니 남동생 조카 어중이 떠중이 족보 깡패 막 이런 떼거리를 막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성문을 다 불태워버리고 수많은 사람을 잡아가고 때려 죽이고 막 남자들을 우리 여동생을 왜 이 모양 만들어놨냐 해가지고 막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기록이 여기 이제 안 나오는데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덜컹 어떤 일이냐 이래서 그 에스라가 개혁과 회복을 위해서 나름대로 한 10년 애를 썼는데 그 여자들 쫓아내고 나니까 그 후유증으로 끔찍한 생몸살 알게 되고 얼마나 많은 남자가 죽여버렸는지 성벽을 다시 중수하는 것도 엄두가 안 나고 자체 경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에스라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좋은 일 하려고 했지만은 그 결과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도 이렇게 쉽지 않다 하는 겁니다. 쉽지 않다. 저는 현대인들, 현대 기독교인들의 그 속성과 그 수준과 그런 그 영적인 분별력과 이런 거 볼 때 솔직히 개혁이라는 말을 제가 뭐 담을 자격도 안 되지만은 그런 말을 참 못해요. 잘 안 듣습니다. 여러분 오래 묵은 오류를 새로운 진실보다 더 사랑해 사람들이. 뭐 엉터리라도 하던 대로 하려고 하는 고집이 있다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독일 속담인데 그게 오래된 오류를 새로운 진실보다 더 사랑한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은 이런 현상을 두고 그래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색을 찾는 자가 없지. 이는 묵은 것이 좋답니다. 그 포도주가 오래 익은 게 좋다는 거죠. 엉터리라도. 그래서 개혁자는 때로는 외로울 수 있고 고독할 수 있고 또 실패할 가능성은 거의 90%입니다. 90%, 99%. 이 종교 문제 이런 문제를 개혁하다가 실패한다는 건 거의 99%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 안 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모세도 잘 안 됐고 사무엘도 안 됐고 히스기야도 안 됐고 요시야도 결국 안 되고 지금 에스라까지 왔나 지금 에스라가 하다가 이런 큰 난관에
봉착했기 때문에 에스라의 그 성품상 물러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밀고 나갈 힘도 없고 그래요. 이런 걸 딜레마래요, 딜레마.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못 가고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모르겠어요. 이제 그 에스라가 부탁을 했는지 아니면 누가 자원해서 갔는지 모르나 당시에 그 귀한 공동체 인물 중에 하나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페르시아 황제 아덱사수다 1세 롱기마누스 황제의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형님으로 있어요. 그 형님이 느헤미야야. 그 느헤미야 친동생 하나니가 페르시아로 달려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자원해서 간 건지 아니면 에스라가 부탁을 했는지 그건 확실하지 않으나 그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 가서 이제 그 느헤미야를 만나가지고 이 통사정을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데 한번 넘겨볼까요? 느헤미야 1장.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러월에. 자, 그러면 아까 에스라가 온 게 아닥사스다는 7년에 왔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벌써 까먹었어. 까먹으면 껍질이라도 갖고 있어야지. 아닥사스다는 7년에 왔다 왔는데, 여기 지금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는 20년에 돌아오니까 13년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57년에 에스라가 왔다면은 13년을 빼면은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돌아온 게 BC 444년이에요. 444년. 444년. 그때 20년에 기슬러월에 내가라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내가라는 1인칭 작가 시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루마리가 지금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유대인 성경에 붙어 있는데 한 책 안에 1인칭 작가가 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된다. 해서 여기서부터 잘라버렸다고 이 책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내가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더니 지난번에 우리가 페르시아 갔을 때 수산궁터에 갔어요. 그 수산궁터는 바로 페르시아만 맨 그 안쪽 조금 위에 있습니다. 겨울에 따뜻한 곳이에요. 우리 3월 달에 갔는데 덥더라고 벌써. 굉장히 따뜻한 곳이에요. 그래서 수산궁에 있었는데 2절에 나의 형제 중 하나니가 이 사람이 이제 느헤미야의 친동생이에요.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한국말하고 유대말하고 비슷한 두어 사람과 함께 몇 사람 왔는데 이 본문이 두 사람이 아닙니다. 한 20, 30명 있는 거 다 두어 사람이라 그러고요. 1753인데 몇 사람이 올라왔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법 팀을 짜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거리를 이동하다 보면은 도중에 그런 뭐 대상들이라든지 동가진하면 노리는 그런 강도대가 항상 있기 때문에 한두 명으로서는 안 되고 상당히 팀을 짜가지고 가고 또 가는데 거리가 걸어서 4개월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낙타를 한 마리 가져가면 안 돼요. 보통 그 먼 길 갈 때 스페어 낙타를 또 한두 마리 또 데려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낙타 2마리, 3마리 끌고 가요. 이거 탔다 저거 탔다 하기도 하고 또 짐을 실렸다가 뭐 또 쉬게 했다 이렇게 이제 가는데 상당히 때를 이루어서 이제 갔는데 내게 이르렀기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다고 하네요. 느헤미야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유다 사람의 형편을 물었다고 하는 것은 여기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힘을 당하고 한 사람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에스라서 끝에하고 느헤미야서 사이에 그 어간에 여자들 쫓아내고 나서 있었던 끔찍한 일이 짐작은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기록은 없다는 거예요. 없어도 짐작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도대체가 자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큰 권세를 가진 페르시아 황제의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에게 가서 부탁을 하도록 하나니가 이제 갔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 어간에 있는 것은 현상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기록이 없으니까 어떻든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을 두고 말할 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로잡아갈 때 그 노인이나 환자는 사로잡아가지 않습니다. 누가 포로 잡아가는데 노인이나 환자를 잡아갑니까? 대개 젊고 부려먹을 만한 그런 사람 잡아가잖아요. 군인들이나 이런 걸.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그걸 궁금해 했다는 것은 이제 그런 소식을 가지고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궁금해서 물은 거죠. 그래서 3절에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다네.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고를 보면은 에스라가 그 개혁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그 4절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게 느헤미야의 신앙의 한 면모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황제의 술 맡은 관원장이 여기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내가 이 황제의 메인 몸이라 지금 내 행편이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막 돈 봉투 하나 지어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핑계하려면요. 근데 느헤미야 그래 하지 않고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있다가 얼굴이 초췌해질 정도 해가지고 페르시아 황제 앞에 나가니까 황제가 전에 병이 없는 줄 아는데 얼굴색이 왜 그 모양이야? 뭐 근심이 있나? 이렇게 물으니까 겁을 냈다는 거죠. 무슨 근심이 아니라 흑심을 품은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의심만 것 같으니까 두려워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대답을 하면서 우리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이 불에 탔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열조의 묘실 뭐죠 하니까 큰일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슬퍼하냐 이렇게 하니까 그 느헤미야가 폐하께서 기뻐하시고 또 종이 폐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종을 그 예루살렘에 보내주셔가지고 그 성문을 수축하고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했는데 그때 황후도 곁에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황제 생각에는 이 사람 보내주면은 한 1년 갔다, 한 5개월 갔다가 5개월 오고 한 1년 있다 온다든지 하면은 한 2년, 길에 한 3년 정도 말미를 달라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생각했을 거야, 아마. 그래, 왕제가 물어요. 네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언제쯤 돌아올래? 이렇게 물으니까요. 느헤미야가 써내기를 12년을 써냈어. 그러니까 황제가 그냥 속이 쓰렸을 거야. 이 사람 뭐야, 이거? 영 가겠다는 거 아니야, 이거? 내 곁으로 언제 떠나겠다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그것도 너무 길다, 깎자. 그래 못해, 또. 옆에 황후가 있으니까. 그래서 속이 쓰리지만은 12년 오케이 하면서 사인을 해가지고, 느헤미야가 왔어요. 와서 보니까 정말 엉망개판이 돼버렸어.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리고, 성문이 불타버리고, 남자는 다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혀 가버리고, 남은 건 노인들하고 환자들하고 이런 사람들만 있는데, 에스라가 그런 사람 붙잡고 지금 어떤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올 때, 자기 사유재산을 다 가져오고요. 군사도 데려오고, 돈도 가져오고, 해서 이러한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찾아왔을 때 이런 에스라가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입장에 느헤미야 같은 이런 후원군이 도착하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나함 야훼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단어가 길어져서 네 음절 좀 되면 앞에 음절을 그 모음을 약하게 해요. 그래서 나함 야훼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건 느헤미야 이렇게 모음을 부드럽게 발음하기 쉽게 해서 느헤미야. 그 말은 여호와는 위로하신다. 여러분 그 에스라가
이 개혁과 회복 운동을 하는데 옳은 일이고 하나님 뜻이야. 하지만은 일이 터지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혼자 어떻게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데 그럴 때 하나님은 또 위로하시는 여호와는 위로하신다 하고 느헤미야를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위로라. 여호와의 위로하십니다. 그 이름대로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도착하자마자 노독도 아직 안 풀렸는데 아마도 그 4개월, 5개월 걸어왔을 텐데 낙타를 타고 흔들리면서 그 먼 길을 사람이 그 집에 있어도 힘든데 그 먼 길 걸어와 보세요. 먹는 걸 뭐 제대로 먹었겠나. 그 여독도 아직 안 풀어졌는데 일이 어느 정도인가 싶어서 말을 타고요. 야간 순찰을 나갑니다. 신임 총독이 초도 순시하신다 하면 또 막, 밑에는 긴장하고 오니까 밤에 아무도 모르게 수행음만 거느리고 조용히 그냥 우리끼리 가자. 아무도 모를 때. 밤에 이거 돌아보는데 어떤 지역은 얼마나 많이 무너지 말을 타고 지나갈 수 없을 만큼 무너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쭉 돌아본 다음에 일을 어떻게 처리하게. 여러분, 일머리라는 게 일머리. 무슨 일부터 먼저 하고, 무슨 일 중간에 하고, 무슨 일 뒤에 하고,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이렇게 일머리가 돌아가야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놓고, 그런 일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은 일을 못 해요. 느헤미야가 딱 오자마자, 남은 인원수, 남은 가정수, 자기 데려오는 그런 군인들 다 팀을 딱 짜가지고, 감독을 하는데, 대체로 이제 구역 할당을 해요. 김지열 장로님 여기서 당신 집 가까우니까 여기까지 하시오. 여기 당연히 구역 자기 집 가까운데 어떤 구역은 네가 요 책임져까지. 우리 경상도는 돈 내기라는 거예요. 떼주는 겁니다. 딱 할당을 해가지고. 역시 그 한국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떼줘야 돼 그냥 딱. 여기서 내까지 네 책임이다. 그리고 뭐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해요. 그까지만 하면 끝나니까. 여러분, 우리 경상도 이 지리산 속담에 눈은 게으르고 손은 부지런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일을 보면 이 엄두가 안 나. 너무 엄청나서. 눈은 그래. 저 언제 할까 하면서 탄식하면서. 근데, 손을 움직이는 사람은요, 결국은 손이 이긴다는 거예요. 눈은 게으른데 손은 부지런하다. 그런 일을 참 많이 겪어봤어요. 저는 그 목회자가 되니까 그 별로 중요하다는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사를 가려면요 제일 걱정이 뭐냐. 저놈의 책을 어떻게 다 싸나. 그래서 싸니까 싸지더라고. 또 시간이 가니까 눈은 게으른데 손은 부지런한 거예요. 부지런히 싸니까 그게 다 싸지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많아요. 엄두가 안 나지만요. 시작하면은 또 시작이 반이다. 일본 사람들 시작이 70%다. 단도리가 시주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시작이 70%다. 한국은 시작이 반이다 그러는데 어떻든 그걸 52일 만에 그 엄청나게 허물어졌던 성벽을 구역 할당제로 딱 해가지고 순식간에 해냅니다. 그때 뭐 산발랏과 도비야가 뭐 회방하고 협박 공갈 모략 중상하고 막 별짓 다 해요. 그래도 느헤미야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해냅니다. 그 다 해내고 이제 그 성벽 그 낙성식을 해요. 성벽을 다 이제 하고 문짝을 달고 빗장을 지르고 하니까 이제 방비도 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낙성식을 하는 날에 온 예루살렘 성중 백성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두 줄로 세워요. 2열 종대로 세워가지고 그 찬송하면서 성을 한 바퀴 도는데 한 팀은 에스라가 인솔해가지고 이쪽으로 돌고 한 팀은 또 느헤미야가 인솔해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갔다가 이제 그 수문화 광장에 이제 모이는 그런 형식으로 행진을 합니다. 대단한 행진을 하는데 그때가 이제
7월이 돼서 7월. 이듬해 7월이 되는데 여러분 7월은 우리나라 하려고 한 10월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 되는 때입니다. 음력으로 치기 때문에 윤달 때문에 약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요. 7월이라는 것은 7월 1일이 나팔절이야. 7월 10일이 대속절이고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7월달은 온통 명절인데 한 달 내에 나팔절이라는 것은 새해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1월에 새해가 시작되는데 그 사람들은요 7월이라고 한 달 나팔절이 있는 그때에 새해가 시작돼요. 그리고 7월 10일에 지난해 묵은 죄를 싹 속죄받고 죄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새해를 출발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초막절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 7월에 이르러 오늘 8장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예루살렘에 이제 거하게 되는데 7월에 이르러 그 줄 것이요. 7월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 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자, 이게 얼마만이냐. 준비하는데, 이만큼 준비하는데 도중에 방해가 있고 큰 사달이 나가지고 이렇게 한대요. 13년이 걸린 겁니다. 이 성경을 가르치고 대대적으로 개혁을 하는데 준비하는데 13년이 걸려가지고 정말 7월이 오니까 아마 나팔절이었던 것 같은데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어르신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그 율법을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7월 1일에 7월 1일 나팔절이죠. 지혜성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거 보면요 학사 에스라가 모세 율법책에 익숙하다고 하더니 별로 안 익숙한 것 같아. 무슨 말이냐? 이게 7월 1일 하는 게 아니고 7월 15일 하는 거거든요. 그 7월 1일에 어떤 잘은 모르지만은 그걸 하다가 보니까 이거 우리가 요리하라고 했네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읽어가다가 보니까 7월 15일에 나팔절에 성경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여러분 처음부터 성경 강좌 하라는 거 있었다는 거 몰랐어요. 신명기 31장 9절 13절에 있는 걸 한참 있다 알았다니까. 성경 통도 여러 20, 30회 하다가 이거 하라고 한 거구만 보니까 하다가 보니까 그게 하라고 한 거야. 여러분 옛날에 요시야 때 지난번에 보면요 75년간이가 묵어 퇴락한 성전 저런 세상에 하나님의 집이라면서 이게 뭐냐 하고 일단 눈에 보이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율법책이 나오고 성전 퇴락한 것보다 더 심각하게 잘못된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도요, 일을 해보세요. 일을 해보면은 일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돕는 자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손길과 은사가 나타나고 사람도 또 끌려가요. 일을 하면 사람이 다가옵니다. 누가 도울 사람이.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도 안 돕고 사람도 안 도와. 제가 에스라 하우스를 운영해올 40년 해오는 동안에 아시는 대로 아무 돕는 사람도 없고 조력자도 없고 직원도 없이 32년을 해왔어요. 32년을. 하다 보니까 돕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노목사 나 죽겠다. 우리가 한나절씩 맡아 교대해 드리자. 이렇게 하면서 또 나오고 또 같이 저 곁에 살고 싶다 와가지고 이사라 와가지고 유철이 집사하고 우리 김용창 집사 가정에 와서 또 우리 같이 또 동료가 돼가지고 돕는 사람이 생기고 일을 하니까 또 우리 생기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가만히 있고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누가 우리 곁에 오겠습니까?
전도도 꾸준히 해보면요, 우리 따라 교회에 올 사람이 생깁니다. 꾸준히 하면은 사람이 생겨. 안 하면 그냥 하나님도 일 안 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이 일합니다. 되든 안 되든 자꾸 해봐. 그러면 또 그 길이 보이고 또 무슨 돕는 자가 나타나고 또 길이 보이고 또 돕는 자가 나타나고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언제나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길이 보이고 또 다른 일이 보이고. 제가 처음에는 뭐 책을 쓰는 거 내가 내 분수라는 내가 목수가 무슨 책은 무슨 책은. 그러나 또 누가 뭐 자꾸 노트를 빌려달라 해가지고 책을 써서 책을 쓰고 나니까 야 요것도 요 주제 요 책을 써야 되겠네 하고 또 그 책을 쓰다 보니까 요것도 또 요 주제도 이거 또 달아야 되겠는데 하면 자꾸 이제 책이 늘어나면서 지금도 이제 성서적 종말론 썼기 때문에 이제 다 썼다 싶은데 그래도 또 요것도 이제 시간만 되면 이것도 하나 써야 되겠다. 그걸 또 보이는 거예요, 일이. 그러니까 일을 좀 해가다 보면 일이 또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꾸준히 하면요, 이 전도의 능력이, 동력이 생기면서, 그런 지혜가 나와요. 전에 지리산 쪽에 일할 때, 이동근, 집사라는 분이 양정중앙교회에 계시는 분이셨는데 경찰관 출신이야. 근데 이 사람은 경찰관은 직업상 그냥 하는 거고 본업이 교회학교 교사야. 근데 얼마나 아들에게 살살가다 붙여가지고 말을 걸고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데려와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얼마나 많이 교회를 데려오는지 그 아이들 전도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데려오려면요. 자기 봉고차 가지고 운전사가 돼가지고 경찰인데 맨날 그 애들 실어오는 걸 해요. 그러다가 이제 원지 교회 제가 있을 때 우리 원지 교회 그분을 모셔다가 간증을 하고 했는데 그 간증하러 온 사람을 붙잡고 제가 그랬어요. 그 양정중앙교회는 제가 아는 교회인데 큰 교회고 일꾼이 집사님이 아니라도 많이 있지 않소. 그렇다는 거예요. 집사님 다 해본 나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만큼 사람 많은 거 놔두고 여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소복하게 있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전도의 말을 들어볼 기회도 없이 그냥 죽음만 기다리는 사람이 절비하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가만 보고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뭘 원하는 겁니까? 뭘 원하기는 이리 와야지. 지리산 와야지. 그러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 이제 한 번은 불을 올려가지고 제가 이제 고물집차에 그분을 태우고는 여기도 교회를 세워야 되고 여기도 전도자가 살아야 되고 여기도 누군가 일을 해야 되고 하면서 한 바퀴 쭉 도는데 어느 지는 합천댐 금방 어디 지나가는데 그 동네 이름이 장단이라는 무슨 장단인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동네 이름이 장단이야. 그것 딱 목사님이 차를 좀 세워보십시오. 그래, 딱 세우니까요. 목사님 여기입니다. 봤습니다. 주님 날 여기 보내신 겁니다. 아무 끈덕지도 없는데 그거 가서 그 동네에 사는 거예요. 이제 방을 하나 얻어가고 살아요. 부인도 안 오고 저 혼자 와서 이제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면요. 이 사람들 보니까 이 지역의 농민들 할아버지들이 자식들은 다 키워서 도시를 내보내고 노인들은 떠나지 못하고 자식들에 가서 얹혀 살 수도 없고 지금 여기 살기도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허리는 아프고 힘은 없고 이제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전도지가 전도해서는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농사일이니까 농사일을 내가 도와야지 하면서요. 서울에 우리 교단에 그 꽤 큰 교회가 동안교회라고 그 당시 김동호 목사가 그 당회장이 있을 때인데 가가지고 내놓으라는 거래요. 뭘 내놔요? 트랙터를 내놔요, 빨리요. 하나님 이거 맡겨놨으니까 빨리 내놓으라고. 세상에 하나님이 맡겨놨다는데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이거 맡겨놨다 하더니 내놔요, 빨리 와요.
우리가 트랙터를 얻어왔어요, 그거. 그리고 트랙터 투자도 못 쓰는 사람이 논을 갈아 제키는 겁니다. 그리고 벼농사 짓는 금바도 안 모는 사람이 법 하나 만들어가지고 모를 해가지고 그 묘를 이 심을 하니까 허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투묘라고 모를 집어 던지는 거라. 대충 봐가지고. 허리 아프게 뿌린 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 던져. 그러니까 뭐 더 물고 쏘 물고 막 이렇게 응성덩성하게 했는데 하여튼 뭐 그냥 해주니까 뭐 수다달도 말도 못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농사 따지가지고 타자까지 해가지고 또 컴바인까지 또 얻어와가지고 그걸 타자에 가만히 담아가지고 방에 갖다 딱 집어넣어주고 교회 나와요. 빨리 안 나올 재간이 있나요? 그리고 장당 교회가 생긴 거예요. 지금도 가면 그 합천 댐 옆에 가면 그 장당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눈에 일이 보이면 그 일을 하니까 또 뭐 그걸로 전도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래 해놓고는 또 나는 얼마큼 해서 됐다는 거예요. 또 딴 데를 가요. 딴 데를 가가지고 또 트랙터를 가지고 개운기를 가져가지고 아무 트랙터를 모르는 사람이 그걸 다 운전해가지고 그리고 뭐 소를 사서 기르고 뭐 이런 걸 막 해요. 눈에 보이는 일을 다 해요. 근데 그렇게 한 교회가 그 가만히 있는 교회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뭐 닥치는 데 일을 하니까 전도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또 은영이 외가 있는 동네도 흡연 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나태해가지고 있는 교회 갖다 막 뒤를 흔들어서 깨워서 교회도 세워내는 거예요. 이분은요 저하고 차를 가다가 지나가다가 목사님 차 세우세요. 왜 그러니까 저 오늘 내가 딱 완전 회개시킵니다. 저 오늘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스님을 딱 보면요 아주 고소한 냄새가 안 돼. 그래가지고 막 딱 내려가지고 예수 믿을 거야 아닙니까? 항복을 받아내야 돼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니까 어떻든 교회가 또 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조심하고 뭐 가만히 있고 이래서는 아무것도 안 되고 죽고도 없다고 그 말도 안 되는 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는 곳에 열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사람이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 교회를 세우고 여러 교회를 깨우고 지금은 아마 연세가 한 80쯤 됐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는 만큼 배운 만큼 실천에 옮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행하려 하면 내 말을 알리라. 머릿속으로 맹맹 돌고 하면요 전혀 이거 발전이 없어요. 그대로 실천해 보면은 이게 진리구나 하는 걸 확인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람도 함께할 사람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7월 1일에 아직은 뭐 성경 강좌를 하라 했는지 그는 모르고 일단 7월 1일에 선생님이 그렇게 열심히 강조하던 그 성경 말씀 우리가 배워봅시다. 가져오십시오. 이제 읽어보니까 이거 7월에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요.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예배 시간에 성경 본문 보는 걸 때 우리 일어서는 걸로 하나님 말씀 앉아 듣는 게 아니라 서서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진작부터 하고 싶은데 늘 앉아 듣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참 어려웠어요. 근데 이게 이야기했더니 부산 사령교회 김성우 목사가 나보다 먼저 실천해버렸더라고. 그래서 제자가 선생보다 낫다. 우리가 따라하자 하면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 말씀 본문 받을 때 일어서서 받는 걸로 한 것이 그 근거가 여기입니다. 책을 펼 때 온 백성이 일어서서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참 겸손하게 겸허하게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예수와 바니와 셰야와 야민과 삭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리아와 요사박과 하나님과 블라데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자, 읽어주고 아람어로 된 걸 또 통역을 해가지고 히브리어 된 걸 아람어로 통역을 해가지고 또 설명해서 깨닫게 합니다. 깨닫게 하니까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낭독하고 해석하고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몇몇 사람이 울더라가 아니고요.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속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음을 종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자, 이게 개혁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진정한 개혁이야. 이게 개혁이고 이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에스라가 강사였고 느헤미야가 준비위원장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성경 강좌를 에스라 하우스, 에스라 성경 강좌라고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13절, 그 이튿날 뭇백성이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그 줄을 꺼봐요. 뭇백성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라는 말은 그때가 율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예?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일반 교회 가서요, 제가 이야기하면 그런 말이 성경에 있었나 하고 아주 생소해하고 낯설어합니다. 그래서 이 알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또 강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거죠. 알고자 하지 않는데 뭐 어떻게 해요? 알고자 하지 않으면 목사도 어찌할 수 없고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율법 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걸지니라 하는 말이 나오더라는 거요. 그 에스라가 그 때가 아닌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알아지는 거예요. 저도 그 성경을 한꺼번에 그 알아진 게 아니고 77년부터 시작했는데 또 하나 알아지고 또 한 건 알아지고 또 하나 알아지고 또 한 건 열려지고 이렇게 하면서 15년 되는 해에 계시록까지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한꺼번에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진 걸 잘 다지고 정리하고 또 하다 보면 또 새로운 게 또 보이고, 그 새로운 게 보이고 열리고 할 때 그 희열은 거의 저 혼자 깨달은 거예요. 지금 거의 다 혼자 기도하고 애쓰고 뭐 알고 싶어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영감처럼 번쩍번쩍하게 이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데, 그때 그 감격이란요. 저는 그 보물 같은 그런 말씀들을 한 번, 두 번 깨달은 게 아니고 여러 수십 번, 수백 번씩이나 이 성경 공부하다가 번쩍번쩍 하면서 막 하는데, 그러니까 다음 달 성경 강좌가 사람들이 기다린 게 아니고 제가 더 기다렸어요. 그 강의하는 중에, 읽어가는 중에 또 보이고 또 들리고 또 열리고 하니까 제가 막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지고 이렇게 해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방금 이 말씀은 어디 가면요, 신명기 펴요. 신명기 31장,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신명기 31장 9절을 펴봐요.
모세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인데 모세가 신명기 32장 9절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그 주룩 봐요.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네 성 안에 우가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 새로 태어난 세대에게도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 이런 말이 이 성경 읽어 나가다 보니까 이런 말이 또 있더라. 그래서 막 근데 이제 읽기만 하니까 이거 초막을 지으라 한 걸 보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막 초막을 짓는데 다시 느헤미야 8장 14절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갈지니 하였고 또 이르시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공포하여 이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에 가서 나무 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해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크게 즐거워했으며 이게 첫 번째 캠핑이라는 거예요. 바이블 캠프라는 거, 바이블 캠프. 이게 캠프에 또 불장난 그 캠프에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소방서 아저씨들이 제일 싫어해요 그런 거. 자손이 크게 즐거워했으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의 규례를 따라서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 운동이 큰 개혁 운동인데 이거는 에스라부터 느헤미야까지 13년 동안 13년 준비해가지고 그 BC 444년 10월경에 이게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모세가 신명기 31장 9절 13절 유언을 남긴 지 100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1000년 만에 한 번, 1000년 만에 한 번. 그럼 뭐 아닥사스다 황제, 페르시아 황제도 후원하고 에스라 학자가 준비되고 총독 느헤미야가 협조하고 뭐 해서 정말 얼마든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정말 개혁되고 회복될 수 있는 그 완벽한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1회인데 이해 기록이 없어요. 이해 기록이 없고 좀 이따 보면 그 말라기서를 보면은 느헤미야서 후에 바로 말라기인데 엉망이 돼버렸어. 엉망이.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고 문제는 사람이야. 백성이 아니고 지도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 있고 사람 중에서도 백성에게 있는 게 아니라 지도자가 문제는 지도자가 의지가 없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개념 자체도 없어요.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봤으면은 야, 그 노목사 하는 게 지금 맞네. 지금 하라 한 건 하는 거네. 이래 될 텐데 구약 성경을 아예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된다 복준다 요절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는 인식 자체를 교회 목사들이 거의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걸 보고 별 이상한 짓도 하네 그러면서 제가 장신대 하고 대구 영남신학대학에 11년을 매년 여름마다 올라가서 신학생 대상으로 성경 강좌를 하는데 신학생들이 교만해가 읽으러 안 와요. 어떤 왕년에 성경 안 읽었나 그러면서 뭐 그 돈 내고 성경 읽고 가다가 돈 주면 몰라도 그러면서 픽픽하면 웃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안 와요.
서울 시내 일반 성도도 오는데 신학생 안 오는 거라. 그 나중에 신학교에서 하도 성경 안 가르치길래 나라 좀 가르쳐 보려고 하니까 신학교 당국에서요. 그 시내상에 와서 주차하니까 우리 주차할 데가 없어서 주차비를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 사정도 내라. 그래서 뭐 그 말도 안 통한 사람들하고 뭐 그 다퉈봐야 그렇고 그냥. 그래서 결국은 그 대구 영신에 하던 집회도 에스라우스로 옮기고 장신대 하던 집회도 에스라우스로 옮기고 또 10월 달에는 교역자들만 모아놓고 그 충청북도 영동에서 침례교 수양관에서 해마다 하던 것도 그것도 거기다 시설이 뭐 우리보다 에스라우스 절반도 안 될 때 형편없어요. 그래서 맨날 10월 달 했는데 막 추워서 덜덜덜 떨면서 밥을 먹고 해가지고 그냥 그것도 이제 에스라우스로 옮겨 모든 다른 데 하는 집회를 다 에스라우스로 옮긴 겁니다. 8월 첫 주에는 매년마다 마산 문창교에서도 했거든요. 5년간 연속으로. 그것도 에스라우스 옮기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옮겨오니까 에스라우스에서는 집회가 그냥 매월 한 번씩 하는 게 되더라고요. 매월. 문제는 그래요. 문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렇게 개혁과 회복의 기회가 만들어졌는데 후속으로 이어갈 학자나 인물이 준비 안 되니까 그만둬 그 뒤가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성경과 역사와 목회와 신학과 이런 사역을 한 중에 이 개혁과 회복의 역사를 한번 정리하고 돌아봐야 되겠다. 돌아보니까 늘 뭐가 문제냐면요. 후속으로 이어받을 만한 인재 양성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그 인재 양성이 쉬운 일이 아니야. 저는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길을 닦아서 여기까지 해놨는데 PPT까지 다 만들어놓고 책도 다 해놨는데 그 강의 들어보고 손에 쥐어줘도 사람들이 못한다고 하니 목사들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뭐 그런 분들 오면 좋고 목사님들이 기대를 못 하겠고 안 오니까 저는 지금 에스라 하우스 안에다가 한국 성서 할리몬이라는 걸 만드는 이유는 목사들보다 일반 성도들이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다 싶어요. 일반 성도 중에 교회학교 교사를 오래 하신 분이나 아니면 학교에 교편을 잡던 분이나 아니면 전문 분야의 어떤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60대 초반이나 뭐 이렇게 해서 정년 퇴직이나 명퇴나 하면 남은 해수가 너무 많잖아요. 20년, 30년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무료하게 뭐 산다든지 아니 어설프게 또 장사하다가 또 미쳐 다 까먹는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그래서 그런 학자들을 좀 그 선교 동력화하고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이걸 좀 한 100학점 정도 공부하게 해서 다시는 이게 흐물흐물하지 않고 흐지부지 안 되고 지속되고 빠르지 않지만은 지속 가능한 개혁 운동이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 뭐 저 같은 사람에게 무슨 더 큰 아무 소원이 없어요, 저는요. 제가 뭐 욕심을 부리고 지금 뭐 하겠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남은 몇 사람이라도 그런 훈련을 받는 사람이 할리몬에 등록해서 같이 공부하고 또 전도하고 그래서 이제 전도 그걸 공부하다가 전도를 못한 사람은 교회 뭐 교사나 이렇게 할 것이고 12명을 전도해서 세례받게 하면은 목사 안수를 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사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습니다. 전도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장로님이나 이런 사람으로 남쪽으로 하고 그렇다면 장로님 전도하지 말고 그만 아닙니다. 전도 실력에서 목사 안 되게 해야 돼. 그래서 일단 개인 전도를 해서 불신자를 예수 믿게 해서 12명 세례 준 사람에게 누구든지 그 과정을 다 이수하고 그리고 목사로 임직하거나 선교사로 그리고 임직해서 파송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이 성경을 66권을 다 가르치기로 하자 하는 게 우리가 40년 하고 뭐 끝나버렸더라 이러면 안 되니까. 왜냐면 이게 40년 이어온 것도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저 생각은 기독교 역사를 볼 때.
그래서 여러분 주변이나 여러분 자신들이 정말 공부할 마음이 있으면은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이미 지금 한림원 홈페이지에다가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다 공부할 수, 스마트폰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읽으란 책을 읽어야 되고 때로는 리포트를 써야 되고 그리고 지금부터 부지히 전도해야 돼. 전도해서 예수 믿고 세례받게 하면은 하나하나가 점수니까 그 제일 큰 점수야. 그게 안 되면 이제 목사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공부해도.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그걸 배웠는데 인도네시아 무라비 화산 터진 그 산중턱에 빠라끌레 또스 신학대학이 있는데 신학대학 시설은 에스라 하우스 시설에 10분의 1도 안 돼요. 얼마나 형편없는지요. 아주 뭐 거지 같아요. 정말. 그런데 학생들은 열정이야. 그 교수도 열정이고 학생도 열정이고 요만한 요보다 의자 여기 우리 예배당 절반 정도도 안 되고 요 의자 두 줄 놓은 공간만큼 되는 그런 신학대학 대예배실을 짓다가 못 지어가지고 기초만 해놓고 철근이 한 1m 올라오는데 녹이 발 그렇게 썰어가지고 있는 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거 얼마면 완성할 수 있느냐 보니까 한국 돈 한 1,500만 하면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내가 가서 말을 해보겠다. 그리고 와서 이제 다시 한번 정밀하게 알아보시오. 얼마만큼 들면은 건물이 완공해서 준공할 수 있겠는지 알아보라 하니까 한 3천만 원 든다는 것도 새로. 그래 에스라 홈페이지에다가 빠라클레 또스 신학대학의 벽돌 모으기를 합니다. 했더니 순식간에 3천만 원 모아져 가지고 그 완공을 했습니다. 그 건물을 완공하고 그 완공된 건물에서 오상윤 선교사라는 분이 에스라 성경 강좌를 하는 사진까지 에스라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제법 오래된 일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냥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목사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선교사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기록된 그 원목적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우리가 키워내야 다른 게 없어요. 일꾼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일하는 곳에 함께 하니까. 그러면 이게 지속 가능할 것이고 사람이 없으면 또 흐지부지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때도 그 뒤에 사람이 준비 안 되니까 흐지부지 되고 말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말틴 루터 이후에 인물이 안 나오니까 또 흐지부지 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에게서 남은 사역은 이제는 목회보다는 그 남은 몇 사람이라도 에스라 성경 강좌를 이어갈 사람들을 일꾼들을 길러내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예수님과 사도 시대의 개혁과 회복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 느헤미야 때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참 큰 역사가 일어날 뻔했는데 아쉬운 것은 그 뒤에 에스라 이후에 특히 인물이 준비가 안 돼서 이어지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시대도 박해에 가로막혀서 또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이후에 1000년이 지나가도 개혁이 안 되다가 루터나 칼빈이나 잉글리나 허스나 이런 분이 일어나서 또 개혁을 했지만은 그 뒤에 얼마 안 가서 100년도 안 가서 또다시 개혁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작은 운동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쉽게 이렇게 전하고 빠르게 가르치는 그런 운동을 40년 이어오도록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